오늘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8가지 복 중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잘 지내시지요? 예. 저는 지난주 기도원에 가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중에 갑작스럽게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참 반갑고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좋으셔서 사랑한다니까.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 또는 저녁에 이렇게 주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 잊어버리고 있었던 8가지 복이란 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셋째, 심령이 가난해주는 천국의 소유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난하신 분들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띄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복이 있겠구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빨리 드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한 대답이죠. 여러분 틀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면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 또는 이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복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성경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난은 축복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오셨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맞지 않습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난은 극빈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극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갈 정도의 극빈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극빈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척박하고 황량하게 또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악의 저주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부유하게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자라셨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 일하시면서도 그 여우는 그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심지어 체포되시고 갖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극한 가난 속에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극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게서 이 극빈을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또는 직장 생활이 위기인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가정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가난한 것이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가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괜히 좋다가 말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좀 섭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입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복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을 내다보십시오. 지금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가난한 분들도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내가 그까지 하나님 붙드니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믿을 주먹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무슨 가난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은 그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면 그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영적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속을 비우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 속에 있었던 옛 것을 끄집어내어야지, 그것을 다 비워야지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것이 다 채워졌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는 다 끄집어내면서 그는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이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랑거리들 다 비워야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지금 어떤 직장, 어떤 직위에 있는데요. 내 자녀가 얼마나 출세했는데요. 우리 집이 몇 평짜리인데요. 우리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정말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런 마음 우리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욕을 많이 먹으시는 편들입니다만 본받을 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예로 새벽 기도만 몇만 명 모인다는 그런 강동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촌놈입니다. 나 같은 촌놈이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막 그분은요, 그거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이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촌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사역박람회에 갔을 때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의 측근에서 모시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조윤기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영역이 셋이다는 분들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먼저 조윤기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윤 목사님에게 기도를 간절히 하셨대요. 그 다음에 윤 목사님이 이제 차례가 되어서 조윤기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셨답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면 사실 인간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이 비어져 있는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겸손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도요, 개척교회 목사님도요, 목이 뻣뻣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목이 뻣뻣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비어진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폐병이나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까불지 말라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세상적인 자랑거리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가오잡지 말라고 팍 꼬꾸라트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사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낮아진 사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빈손 빈털털이라고 낙심해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나는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래도 그 가난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회사가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꼭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의 탈선으로 인해서 마음이 저 바닥 끝까지 내려가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참으로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여러분의, 바로 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믿음부터 시작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 잊고 있었던 팔복 중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이 말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회복해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 천국 소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국 소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소유의 복,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세에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광의 왕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문답을 하면서 그 목회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문답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확신반을 가지신 분들은요, 확신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제대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확신반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떤 분들은 좀 딴소리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쫙 째려보면서 진짜 예수님 믿어요? 제가 이렇게 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교회 나올 때 그 마음 아니면 내가 교회 나오겠느냐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고백이 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복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분들의 그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나오시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너무 좋으시답니다. 여러분, 전보다 안정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분들이 마음속에 그 갈급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그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누리는 그 삶이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는 회복의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치고 잘못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페인처럼 사시는 분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저주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힘차게 이기며 살아가는 전사와 같은 삶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회복, 그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회복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도 주십니다. 자녀의 회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회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병의 문제와 그런 어떤 그런 재물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세에서는, 두 번째 내세에서는 죽어서 영광의 왕국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현세에서의 복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복을 미처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님 잘 믿는데 끔찍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너무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요. 인물이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나 죽음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은 영광의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고 나면 지구상에서 좀 고생했던 것들, 좀 억울했던 것, 좀 분했던 것들, 슬펐던 것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일장 춘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잠깐 그 봄에 졸려서 잠깐 졸다가 꾸었던 꿈과 같은 것.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생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국에 입성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고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이제는 내 마음에서 비우는 것, 이제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셋째, 심령이 가난히 주는 천국 소유의 복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의 왕국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죽은 후에 영광의 왕국이 약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하십니까? 내가 그래, 심령이 가난한 복, 그게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돈 벌고 살다 보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게 복의 전부로 알고 그렇게 살았구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한강교회에서 심령이 제일 가난한 자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리라 결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최고로 심령이 가난해지겠다 결심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공할 것 같으면 제가 안 여쭤보죠. 실패합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분명히 이런 분이 될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가장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리라, 내가 봐라 내 제일 가난한 자가 되리라, 내 그냥 바짝 엎드려 갖고 내 살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 무장해제를 누구 앞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배우자 앞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 앞에서요? 안 됩니다. 성도들 앞에서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뭐 겸손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앞에 서면은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저절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조금 이렇게 잠깐이라도 스치기라도 해달라고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라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주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거를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저절로 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발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줍지 않은 것 가지고 잘난 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좀 있다고 잘난 체하지 않고요,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체하지 않고요, 키가 크다고 잘난 체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났다고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 내가 잊고 있었던 이 복 다시 내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을 바라보면서 괜히 그 잘난 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너무 기죽지 않기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세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심령의 가난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